두 부류의 아버지와 후손들, 그런 제목입니다. 두 부류의 아버지와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가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믿음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누굴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6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데 저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주의 아버지.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렇게 아버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아버지 중에 한 아버지의 자녀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은 두 부류의 아버지와 두 부류의 후손으로 나눠진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둘 중 하나.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또 배워야 될 참 진리는 뭘까? 참 이 아침에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 본질이 뭘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죠. 자, 그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대로 다 받게 된다. 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인데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 성경이 귀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자,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 이방인의 우리에게 미치게 돼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나갔다라 방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정한 사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아주 희귀한 특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도, 성령의 능력도 공급받은 축복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5가지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5가지의 자유를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자유가 뭐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5가지의 어떤 얽매임에서 풀려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죄 있는 우리 개인은 반드시 죽죠. 죽음으로 끝나면 이게 괜찮겠지만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두 번째 죽음이 있어서 사망, 곧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됐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 구원받은 자의 자유 첫 번째는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유는 뭘까? 그것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다. 자,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정죄. 얼마나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정죄를 받는데 이 정죄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 죄책감은 늘 주눅 들어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오지 않고 완전케 하려 왔다. 난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든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과 고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움, 고독. 이 두려움과 고독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삽니까?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는 난 혼자 같아 이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죠.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는 것은 그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불말과 불병거로 그렇게 앞장서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고독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자유는요, 가난과 모든 상황에서의 자유입니다. 자, 가난과 모든 상황에서의 자유합니다.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권세자, 천한 자, 다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족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뭐 권력이 좀 없어도, 내가 좀 설령 건강이 좀 약해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속박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 자, 죽음으로부터의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또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또 모든 상황 속에서의 자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자유,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이 있든 다 이게 다 어디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이 그랬는데, 자, 이런 네 가지의 자유 말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인데, 그건 뭘까? 무엇보다도 자기로부터의 자유다. 자기로부터의 자유. 문제는 항상 나예요. 나 자신. 내가 나를 묶어요, 자꾸만. 근데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종종 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버린 자유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자유를 버린 자유인. 이게 뭘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자유를 버렸다. 그랬더니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버린 자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지 않을 때 참 자유했다. 이게 뭘까요? 신앙인의 자화상입니다. 난 자유를 버린 자유인이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화상이죠.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집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함께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축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특별히 구원받은 자가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복이 뭐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거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복의 가지수가 몇 개가 나올까? 복의 가지수 2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구원받은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은 26가지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근데 이런 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뭘까?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 자,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는 현상들이 뭘까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되 재밌게 하고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요, 뭘 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주는데, 자, 성령의 열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때 성품이 점점 바뀌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기쁘게 만들고,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해서 능률이 나게 만들고, 열매를 보게 만들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성격은 잘 변하지 않아도 성품은 알알이 점점 어때요?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들의 저주.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 마귀의 자녀, 그들의 저주예요. 두 부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마귀의 자손이냐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손, 그들의 저주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44절입니다. 44절 말씀.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뭘까요? 예, 마귀의 속성이 크게 5가지입니다. 마귀의 속성 첫 번째, 욕심쟁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욕심. 자기만 아는 욕심쟁입니다, 마귀가. 또 하나 마귀는 뭘까요? 거짓말쟁입니다. 근데 진짜 같은 거짓말을 술술술 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가 속이는 자예요. 속여.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누굴까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영혼을 죽여요. 예,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이 생각이 잘못되도록 만들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거짓말쟁이, 살인자입니다. 자,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거기에다가 네 번째는 강도요, 도적이다 그랬어요. 강도요, 도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것이죠. 강도와 도적이다. 근데 뭐예요? 귀한 것을 뺏는 자, 감탄하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은 어떠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 변장의 명수입니다. 곳곳으로 숨어들어요. 변장을 하고. 특별히 이런 변장을 할 때 어떻게 변장을 할까? 신앙을 이용합니다. 신앙.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예. 교회를 오래 다녔느니 믿음이 3대니 4대니 막 이러면서 접근을 하죠. 광명한 천사로 속이는 자, 변장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생명을 뺏어요. 물질을 뺏어요. 자녀를 뺏어요. 가정을 파괴해요. 건강을 빼앗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저는 두 부류의 아버지 또 두 부류의 후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모두 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는 자는 5가지 참 자유가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복이 있는데 신명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26가지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 근데 이 마귀의 자녀, 그들의 저주, 이 저주가 구체적으로 5가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죠.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잊지 않고 들으려고 다 노트도 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 하나 이렇게 보면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렇게 정말 저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이런 말씀도 그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 여러분 쉽게 그냥 막 다 이게 마음에 탁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잘 한번 이렇게 메모 같은 걸 해놓으면 참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자유와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늘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이 새벽도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작은 자 아픈 사람들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